오늘은 계승되는 빛이라는 주제로 저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엘리야가 낙담하였던 시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엘리야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남유다로, 그리고 그 남유다의 땅도 떠나서 광야로 내려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하여서 2번이나 일으켜 세우시고 음식을 먹이셔서 그 길을 또한 걸어가게 위로하심을 저희는 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힘을 내어서 걸어서 호렙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저희가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함께 좀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저희 좀 앞에 나와 있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이제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 굴에 있을 때 엘리야를 향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딱 임하셔서 말하는 것이 엘리야 너가 왜 어찌하여서 이 땅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째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스스로 지금 너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를 광야에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들으셨고,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너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엘리야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질문하시며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이 엘리야의 상황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고 예배를 잘 참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낙담하여서 넘어져서 지금 엘리야와 같이 두려워서 혹은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힘든 상황에 넘어져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낙담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10절에서 한 번 나오고 14절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유별나게 지켰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맞아서 감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버렸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곳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세벨이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방조하고 이세벨이 저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상황이었으며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엘리야에게 임재하심으로 보이심으로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그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도 보이시고 지진도 보이시고 불과 같이 강렬하게 보여주시지만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상황에 맞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람 삶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아마도 엘리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 서서 그 선지자들 앞에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이고 아합의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게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사건, 그런 이례적인 사건, 그러한 강제적인 그러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시면서 그 안에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부터 너가 힘을 내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5절 그리고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세 명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엘리야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가야 할 곳이 다메섹인데 엘리야가 돌이켜 가게 된다면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하지만 그런 길을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상황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너가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에 가. 다메섹은 아람의 지금 왕국에 있는 땅인데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은 그 지금 이스라엘과 있는 이 시대의 왕은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그 베나닷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름을 부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때 요람을 공격하여서 요람을 부상을 입혀서 도망가게 하는 그 역사 역시도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후는 요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요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님시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열왕기 하의 9장 2절에 보면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로 번역이 조금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때로는 아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손자 혹은 자손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여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님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대신하여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그 직무를 이어받아서 갈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그리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은 것이 엘리야가 직접 기름 붓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계승한 엘리야의 직무를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는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름을 붓는 것이 그 뒤에 뒤이어 나온 열왕기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야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수행해 나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름 부은 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채찍질하고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뒤에 이어온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또 아합의 가족들이 그 가정들이 일으켰던 그 죄악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뒤이어진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은 누구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붓게 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후가 그 뒤이어서 왕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심판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엘리야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는데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7,000명의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저희가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행동하는 것은 복종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시대 당시에도 무릎을 꿇는 것은 존경의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데 바알에게 그 어떠한 우상들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입맞추는 문화는 없지만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입맞추는 것은
그 신하들이, 그 당시에 신하들이 왕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하며 그 앞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또는 종교적으로 숭배와 예배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즉 그 어떠한 예배의 행동도 모두가 바알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바알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바알 앞에 그 어떠한 마음도 내어놓지 않았던 순절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음을 오늘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며 일으켜 세우셔서 엘리야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의 시작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그 호렙산을 떠나갑니다. 호렙산에 들어왔던 엘리야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어렵고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앞에서 말했듯이 거기서 떠나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갔던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명령하신 대로 그 엘리사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길이고 그 길 앞에 엘리야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2겨리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이 한 결이라고 하면 소 한 쌍을 이야기하는데, 즉 12쌍의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번째 소를, 그 한 쌍의 소를, 한 결이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겐 조금 어색한 문화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겉옷은 그 직무, 그 선지자로서 혹은 왕으로서 어떠한 직무라든가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겉옷을 던지는 것은 자신의 것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다, 더 뒤이어서 그것을 행하고 가져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겉옷을 그 엘리사에게 던지는 순간에, 덮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즉시로 엘리야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20절의 말씀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간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나아갑니다. 그냥 이게 뭘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버려놓고 엘리야에게 달려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내 부모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직무와 부모 간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에 이제는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있었던 그 가족, 부양하였던 그 가족에게 이별의 시간을 잠깐 달라고, 그 앞으로 이별하고 엘리야를 바로 따르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대답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해석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의 말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좋다고 여기고 엘리사를 행하여 행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의 직무를 이어가기 위해 옷을 던졌던 것, 이제 그 엘리사에게 그 직무를 잇는다라는 것, 너가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너는 다녀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엘리사의 말에 찬성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엘리사가 그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게 다녀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말 가운데 21절에서 그 가족들과의 인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그를 떠나서 돌이켜서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를, 한 겨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소는 농사를 짓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그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꾼으로서 이제까지 행했던 그 엘리사로서의 농사꾼의 엘리사로서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며 그 소를 잡고 있습니다. 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소의 기구도 불살라서 그것으로 고기를 합니다. 그 기구까지 불사른다고 하는 것,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엘리사가 그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준비가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은 그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친지와 같이 일했던 모든 종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먹게 하며 이제 엘리사가 인사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서 수종 들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소를 즉각적으로 버리고 달려나와서 바로 가족들과 시간을 인사를 하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그 옛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고 그 기구를 불사름으로 농사꾼으로 살아왔던 엘리사는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 소를 완전히 잡아버리는 것. 혹시 아까우니까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여기에다 잠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잡아버리고 그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깁던 그물, 사용하던 그 모든 그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나아갑니다. 옛사람의 옛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때로는 두렵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나는 무엇을 통해 나아갈지 걱정이 될 때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곳이 없고 앞으로 하나님 앞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앞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백성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 세상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하며 그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참 평화와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렸고 달려나아갑니다. 실은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작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엘리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사님들의 그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 믿음은 끊임없이 계승되어져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이 믿음이 전해져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엘리사의 모습, 그 부름을 받는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거부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때로는 낙담할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완전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삶에 저희가 항상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저희가 빛과 소금 되어 서 있는 자를 변화시키게 하시며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가곡동 땅이 이 순천 땅이 변화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양 한 곡, 저희 아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